어느 지역이나 도시마다 독특한 정서와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게 나라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지역마다 정서나 문화와 감정을 또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르게 나타나죠. 충청도 가면 충청도 분위기가 있고, 경상도 가면 경상도 방식이 있고, 또 전라도, 강원도, 수도권 이 모두 성향이 다릅니다. 뭐 그런 뭐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 사람이 충청도에 가서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안 가니까 막 뭐라 그러니까 충청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시오 그랬대잖아요. 또 경상도에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새 옷을 예쁘게 입고 왔어요. 그럼 이제 서울 사람들 같으면 아 예쁘다 너 어디서 샀어 참 잘 어울린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이제 경상도는 사람들이 뭐 돈 좀 많이 벌었나 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 사람에게 뭐 새 옷 입고 왔다고 돈 좀 벌었나 보지 뭐 이런 게 비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경상도는 그게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게 표현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 여러 도시들을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각 지역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하도 시기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자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밤에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사진을 보면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그 터를 기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또 그곳에 여러 가지 동상과 또 모자이크를 만들어 놓고 기념을 한 곳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였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약 한 70km 정도 가게 되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더 너그러워서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이제 예전 번역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더 너그럽다, 더 신사적이다 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는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훈처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아주 고상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 자체가 아주 신사적이고 고상하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타고난 성품이 그렇고 몸에 밴 문화가 아주 그렇게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라고 번역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매우 귀부인이다 그럴 때,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문벌 좋은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귀족의 신분으로 고상하게 태어난 사람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노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결한 귀족의 고상한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마음이 트인 사람이어서, 오픈 마인디드 된 사람이어서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개방적이고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고집에 빠져서 말도 잘 안 통하고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아주 수용성이 있고 마음이 확 열려서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즐거운 사람이 있죠. 바울이 특별히 마음이 트인 사람이다, 너그럽다라고 표현한 것은 일반적인 이 유대인들과는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유대인들 그럼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아주 완고한 겁니다. 왜 이렇게 완고하냐면 자기네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교적인 전통에 대한 자부심, 또 교리,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한 전통, 이런 것들이 워낙 철옹성처럼 강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다른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아주 완고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레아에 와서 베레아 사람들, 특히 유대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그럽고 열린 마음으로 신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전제된다고 하면 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품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품이 안 좋으면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과 트인 자세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내 얘기가 옳아. 이런 전제 속에서 어떤 양보나 타협이나 조율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상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고하고 신사적이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불량배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베레아로 갔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자기를 맞아주는데 너무 젠틀합니다. 천성적으로 아주 수용성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약 7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인접한 도시인데 이렇게 성향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믿는데도 이런 성품이 좋으면 믿음도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거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하갈에게 임신을 한 하갈에게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아이가 뭐처럼 된다 그랬어요? 들나귀 같이. 그 야성이 있다는 거죠. 성품이나 이런 게 통제가 안 되고 조율이 안 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고 다투기 위해서 대항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성품이 좋으면 사람이 무장을 해제해요. 그래서 같이 포용이 됩니다. 근데 뭔가 계속 찍적거리고 시비를 붙고 뭔가 이렇게 들나귀처럼 자꾸 들러붙고 막 대항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어 본능을 갖게 되고 전투태세를 갖게 되고 한번 찌르면 나도 찌르겠다라고 하는 아주 예민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품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잘 자라나느냐 아니면 참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리저리 의도 터지면서 막 다듬어져야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 신사적이지 못한 사람은 사실 예수를 믿기도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이리저리 막 터져야 항복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많이 주고 본인도 막 좌절할 정도로 침체를 겪어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매우 고상합니다. 너그럽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서 신사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주 잘 받아들이고 복음의 열매들이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적인 성품, 너그러운 성품을 가졌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너그럽다라는 게 열린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네 가지 밭으로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길가밭이 아니고 옥토밭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말씀을 듣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모래시계 형인데, 그럼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밑에 있던 모래가 천천히 빠져나와서 밑으로 다 가라앉게 됩니다. 처음에 딱 뒤집었을 때는 모래가 위에 가득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빠져버리고 위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 조금씩 모래가 새듯이 은혜를 까먹고 밖에 나갈 때쯤 되면은 이제 한 절반쯤 나가고 집에 가면은 뭘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모래시계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펀지형입니다. 이 스펀지형은 물을 잘 흡수합니다. 잘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을 잘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충격이 있거나 뭔가 눌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면 쭉 짜져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뭔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받은 은혜를 금방 쏟아버리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체형입니다. 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체 뭔지 다 아시죠? 이렇게 철망 같은 거로 고운 철망 같은 거로 돼 있어가지고 나무로 소쿠리 같은 거 돼 있어. 그리고 보통 언제 씁니까 이거를? 요즘은 그런 게 별종. 옛날에는 이제 밀가루 이 밀가루를 이제 오래 두다 보면 뭐 엉겨요 이게. 그리고 때로는 버러지도 생겨요. 그럼 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걸 체에다 두고 막 이렇게 치죠. 그러면 밑에 고운 밀가루들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도저히 못 쓰는 밀가루나 벌레나 뭐 이런 것들은 위에 남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거 필요한 것들은 다 밑으로 빼내버리고 이상한 것만 남아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뭐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깠다느니 뭐 이러면서 은혜는 안 받고 뭔가 이 트집 잡는 것만 남아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미기형이 있대요. 정미기계형. 그래서 이 정미기계를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원래 나락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껍데기 축정은 다 벗겨져서 날아가고 이제 알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 전달돼서 들어오면서 이 내 마음을 이렇게 통과할 때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형이세요? 모래시계형 손 들어보세요. 스펀지형 손 들어보세요. 체형 손 들어보세요. 정미기계형 손 들어보세요. 잘 안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드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미기형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건성으로 듣는 거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공감하면서 심지어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듣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그냥 듣고 흘려버리거나 또 이상한 것만 또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뭔가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용성은 이런 간절함과 갈구성으로 나타나고 말씀을 아주 목마름으로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집중력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오래 앉아 있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효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면 짧은 시간에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어떤 사람이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워밍업 하는 시간, 하나는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 세 번째는 이제 집중하는 시간.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항상 워밍업만 하다가 끝나요. 정리하고 책 피고 뭐 볼펜 막 색깔별로 모아놓고 이러고 워밍업만 실컷 하고 너무 많이 했어 이러고 이제 돌아서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가속도가 붙습니다. 세상 말로 이제 끝발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막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게 중요한 게 뭐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냥 워밍업 하는 수준으로 오늘 무슨 얘기 하나 좀 듣다 가보자 이러고 앉아 있는 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들처럼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요새 왜 눈알 큰 여자 있잖아요. MZ 세대. 예, 그 사람들 막 눈이 막 탱글해가지고 막 성경을 막 읽으면 막 찾아가지고 막 메모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평신도 때를 이렇게 보면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했을 때 하고 정말 말씀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집중적으로 막 듣고 막 메모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보면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매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영적인 태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성품이 좋아야 되지만 이 성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있다, 마음이 트여있다, 수용성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성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성품이 어떻게 말씀과 연결되었는가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한번 말씀을 듣고 좋다 이러고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퀘스천을 갖는 겁니다. 정말 그래?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분명히 다른 말씀인데 이거대로 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을 품는 거죠. NIV 성경에 보면 상고했다라는 말을 examine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시험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봤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날마다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았을 때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시험해보고 적용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지 않는 사람은 간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맨날 기도하라는 얘기 들어보면 뭐예요? 기도를 하면은 진짜 열리는지 해봐야 나에게 간증이고 체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이것대로 순종해 보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내가
그 결과를 시험해 보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소 미신적인 태도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신도 시절에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아주 난처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님이 아멘을 크게 하라고 하니까 회중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니까 이제 안 하면 막 혼내고 그러니까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뭐 설교를 하다가 내가 아는 우리 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렸다는데 그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아멘을 남발하고 막 맹목적인 아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상고하고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을 만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상고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교리적으로도 깨달음을 얻게 되지만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뭔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감정에 이끌려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좀 감정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좀 얼굴 허연 쪽에 사는 애들은 좀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 우리 동양인이나 또 흑인들은 좀 감정에 예민합니다. 근데 이 감정이 때로는 막 신바람을 일으키고 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때도 있지만, 이 감정이 한번 틀어지고 나면 아무리 옳은 것도 무조건 반대하고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싫으면 반대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태도 중에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 너를 죽이기 위해서는 뭐 나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은 나 죽지 않는 한도까지만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티요? 뭐 이러고 덤비든지. 근데 이게 감정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열정적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이단들도 보면 되게 열심히 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는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이제 프로가 한참 유행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뭐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구원파, 심지어 정명석, 뭐 통일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베레 아카데미를 이야기하는 김기동 귀신론, 이런 이단들을 보면은 다 교리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전문가가 강의를 하는데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단에 넘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아무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있어야 이단에 넘어가지. 이 게으른 사람들은 그 공부하는 게 귀찮아서라도 이단에 못 빠진다는 거예요. 빠지고 싶어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도 보면 열심히 열정적으로 시간을 내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교리는 공부했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리에 갇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는 것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조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알고 있어도 잘못 꿰어 맞추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이 이단들을 가면 뭐 구약과 신약이 뭐 짝이 이때더라, 또 뭐 이게 뭐 이쪽에 비유는 이거로 풀어야 된다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짝짝 맞춰가지고 가르쳐 주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런 얘기 하나도 안 가르쳐 주던데, 우리 목사님 사쿠란가 봐, 이러고 이제 거기에 홀라당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각조각 갖다가 막 짝 맞춰서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상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쉽게 믿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본인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를 시험해 보고, 이게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날마다라는 얘기는 뭐 어떤 그 기간을 정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시험해 보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상고하고 시험해 보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레아 지역에 열매가 적지 않았다 그래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회당을.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남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상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헬라인 중에서 귀부인과 남자들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좋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탄의 역사도 시작됩니다. 이 사탄의 방해는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믿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거기에서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합니다. 참 바울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힘들었냐면, 여러분, 한쪽에서는 이방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들이 맺히는데, 한쪽에서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멀리서까지 70km를 쫓아와가지고 선동을 하고 방해를 하고 고통을 주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상황이 위급했으면 이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한 팀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3명을 다 피신시킬 수 없어서 바울만 먼저 바닷가로 피신을 시키고 디모데와 실라는 야, 너 좀 나중에 조금 있다가 기회를 봐서 좀 가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데네까지 이르렀다 그래요. 이 아덴은 우리가 아테네라고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아테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아주 멀리 간 겁니다. 도저히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약 320km나 떨어진, 요즘 같으면 뭐 차로 냅다 셀을 밟으면은 뭐 한 서너 시간이면 가는 데지만 그 당시에 걸어서 가려면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말하자면 도망을 가게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가면서 이제 선교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에게
내가 어쩔 수 없이 나 먼저 지금 아테네에 와 있는데 너희들도 빨리 아테네로 오라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난 때문에 피해 가는데 그로 인해서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신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너그럽다라는 게 타고난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타고난 성품이 좀 좋은 편이세요?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목사를 시켰지?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어떤 분 보면 진짜 저분은 진짜 목사야. 이렇게 수긍이 되는 분이 있잖아요. 타고난 성품이 좋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타고난 성품에 뭔가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열등의식이나 편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과 또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한 욕망과 욕구, 욕심에 휘둘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에 휘둘리고 어떤 사람은 그 자존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막 즉흥적으로 결정을 잘하고 흥분을 잘합니다. 또 잘 모르거나 부정한 정보를 가지고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막 우깁니다. 우기는데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말만 계속해요. 예전에 어느 청년들이 어느 교회 어른을 보면서 그 별명을 AM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M 장로님이 뭐냐 그랬더니 FM은 음악도 나오고 말도 나오는데 AM은 계속 말만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막 가르치려고만 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막 그분한테 한번 붙잡히면은 막 3, 40분씩 못 가고 붙들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다 너그럽지 못한 모습, 신사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신사적인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품 위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적용하고 시험해 봐서 그 말씀으로 인한 간증과 체험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명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다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매너 있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좋은 성품 위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검증해내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